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서요.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에게 삶을 주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요 성탄 주간 맞기 전까지 지난주까지 로마서 말씀 가지고서 쭉 이렇게 지나왔었죠. 8장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특히 로마서의 제2부에 해당하는 5장부터 8장까지를 나누면서는 아주 저도 이렇게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지나왔습니다. 너무 좀 딱딱한 말씀들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현실적 이런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보다 좀 추상적인 개념들, 이론적이고 일반론적인 그런 논의들이 담겨 있어서 저도 다루기가 좀 어렵기도 했고 아마 그 사이에 말씀을 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 우리의 어떤 경직됨, 딱딱함이 있었는데 8장에서 조금 그 마음이 좀 누그러졌다가 8장 말미에 누그러졌다가 이제 9장 처음부터 조금 자신의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는 바울을 만나면서 조금은 낯설어지는 것 같습니다. 9장 2절과 3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애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아니, 바로 앞에 8장 말미에서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막 이렇게 외쳤던 그 바울이 나는 끊어져도 좋으니까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한테 약간 모순된 느낌도 주면서 이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또 더해주는 거죠. 비유컨대 여태까지 바울의 모습이 조금 이 뺑뺑이 안경에다가 이렇게 박사모 이렇게 딱 쓰고 가운 입고 그렇게 딱 두꺼운 책 이만큼 옆에 끼고 이렇게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막 설명해 주려고 하는 교수님의 모습이었다고 하면 여기서는 셔츠 이렇게 풀어헤치고 기타 하나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약간 아티스트 시인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느껴지는 모습이 확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바울은 왜 갑자기 이토록 격정적인 감정을 쏟아놓는 것일까? 이방인의 사도를 자처하고 나섰던 그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게 무척 큰 기쁨이요, 자기 사명의 완수로서 아마 이렇게 묵직한 즐거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묵직한 즐거움 이면에는 본인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에 대한 아픔, 그리고 약간 뭐랄까요, 이 괴리감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사역이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이 유구한 역사가 하나님과의 추억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던 민족인데 왜 내 동족들은 돌아오지 않고 이방인들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이렇게 추수되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가슴 아픈 마음, 괴리감, 그런 것들이 그 안에 혼란스러움으로 있었을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혼란스러움, 마음 아픔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 이 2,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짐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 하나님과의 추억은 무엇인가? 율법은 다, 할례는 다 무슨 소용이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흔들림, 아픔이 엿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이처럼 동족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은 이 2000년 전의 바울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5년도의 마지막 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비유컨대도 약간 이러한 불편감이 있죠. 오늘날 이 세간의 뉴스 등을 통해서, 언론 등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우리의 말하자면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많이 불편합니다. 세간의 조롱과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일부라고는 하지만 목회자들의 모습들, 그리고 또 어떤 집단들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갖고 있는 어떤 개인적 감정과는 별개로 무척 그것을 지켜보는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저들과는 달라, 저들이 유별난 거야, 잘못됐어, 저건 일부의 이야기야 라고 선긋기를 시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신자 내지는 불신자들의 눈에 우리가 동료로 비춰지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매도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신천지 같은 그런 이상 집단, 이단 집단, 비정상적인 소수가 스스로가 기독교의 대표다라고 대표성을 자처하고 나서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을수록 세상의 눈은 기독교는 저래, 상식도 안 통해, 비이성적인 집단이야라고 함께 우리의 본래 정체성을 오해하는 그 오해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그게 정말 기독교라고 믿어버리는 어이없는, 하지만 더 이상 두고 앉아서 지켜볼 수만 없는 상황이 이 시대 25년도 마지막을 지나가는 요즘에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 그것은 사실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어쩌면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악화일로를 걸어온 우리네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목회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은요, 2025년도 이 한국 교회의 상황은 이 통계가 나왔던 5월을 기준으로 볼 때에 코로나 이전 대비 아직 회복되지 못한 교회가 61%, 본인들은 회복되었다, 우리 교회는 회복되었어라고 자신 있게 응답한 퍼센티지가 39%로 나왔습니다. 더 많은 숫자가, 약 1.5배에 해당하는 숫자가 우리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이 통계의 수치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코로나가 2020년도에 창궐해서 극에 달했다라고 보면은 약 4년 5개월 정도가 지난 이때쯤에도 왜 회복되지 않는 걸까?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꿈꿨습니다. 아, 코로나만 끝나면 이거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축되는 거야. 끝나면 우린 다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어. 이런 핑크빛 꿈들을 꿨는데 수치를 보니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4년하고도 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61%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보았다는 거. 이거 의미 있는 숫자 아닐까요? 이 연구소는, 이 통계를 낸 사람들은 이 결과를 해석하기를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수가 급감했다라기보다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좀 낯선 해석 아닌가요? 우리는 이전보다 교회가 회복되지 않았어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의 수가 줄었네, 사람들이 코로나 때 교회 떠났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인식은 이건데, 그게 아니라 슬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그 슬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대해서 회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 결과를 해석하는 연구진들의 해석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맹목적으로 예전에 교회 생활 했으니까, 신앙 생활 했으니까 늘 꾸준히 교회 다니면 주일 되면은 그냥 출석하고 행사 하나 치르고 집에 와가지고 나머지 시간 보내고 이래 왔었으니 생각 없이 답습하다가 코로나 때 안 가도 되는 공식적인 명분이 생겨서 안 가 보니까, 글쎄 그동안 내가 왜 갔지? 안 가도 사실 내 가치관, 내 생활, 내 신념에는 큰 영향이 없어, 나 안 갈 거야 라고 결정하는 사람들도 생기는가 하면, 내가 왜 계속 이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나 조금 더 내 신앙에 맞는 곳을 찾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생각하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슬기로운 신앙인들이 생겼다라는 것이 이 연구 결과의 해석이라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어쩌면 그런 고민의 여정 끝에서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간판을 보고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간판을 보고도 용기 내어서 여기로 들어오신 그런 분들이에요. 삶은 뭘 삶어? 삶은 달걀 100%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랑 처음 만날 때 얘기하셨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이 간판을 보고도, 이 이름을 보고도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들어왔나요?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고민 끝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진정성 있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들어오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의 이름이 가진 의미, 깊이, 무게에 공감하는 사람들이며, 그게 무겁다 하더라도, 부담된다 하더라도 한번 그래 살아보겠어 라고 하는 결단, 그걸 가지고서 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설교자 굉장히 힘이 나죠. 맞습니다. 아멘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단어죠. 우리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 교회, 신앙 불가분의 관계이고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죠. 그래서요, 저는 더더욱 이러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직 우리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버린다 부인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버려지지 않은 어떤 모종의 선민의식 같은 게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마치 온 세상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요 소수의 우리 대한민국 개신교인들 중에 뜨거운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니네들 정말 잘해, 니네가 세계 최고야, 우리들만 오라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이 무척 우리를 편애하고 계시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편애하고 계시다라고 스스로들 착각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선민의식. 솔직하게 돌아보건대 저는요 그런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내가 막 열렬하게 기도하거나 집회에 참석할수록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컨텐츠에다 우겨 넣을수록 하나님이 네가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쫓는구나, 기뻐한다, 네 희생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오면서 살아왔죠. 거기에는 현실을 살아가는 균형감은 없었고, 제 주변 사람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은 결여된 채로 제가 생각하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틀에 우겨 넣는 그러한 열정만 있었습니다. 혈기만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배경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를 믿고 4, 5세계로서의 천국행 티켓이 확정되니까, 제가 자주 드는 비유처럼 확정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나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그 티켓 꽉 쥐고 있는 것만 하나님 비위를 잘 맞추면 그러면 다른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식 말이죠. 이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요, 이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확신하니까 이 스스로를 선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나와 나의 집단을 반대하는 사람들,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악으로 규정짓고 그들을 정죄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원론적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군에 있을 때 피아 식별띠라는 게 있었습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냐면은요, 이렇게 그 군인들 쓰는 방탄 헬멧에 이렇게 둘러지는 정도의 사이즈의 천으로 된 띠인데, 한쪽 면에는 흰색의 필승이었나, 그리고 다른 한쪽 면에는 그 노란색의 멸공, 그래서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요. 이게 뭐냐면 훈련 상황이 되면은 이 띠를 어디에 어떤 색깔로 착용하느냐를 따라서 우리 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겁니다. 훈련 상황이니까 적군인 사람들은 노란색 하이바의 필승, 우리 쪽은 흰색의 멸공,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우리는 왼쪽 어깨 띠를 두른 사람은 우리 군이고, 저기 하이바에 노란색 하는 사람은 적군이고,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띠였거든요. 좀 가만히 있어줄래? 예,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그런 표식이었던 거죠. 근데 오랫동안 답습해온 우리네 기독교 신앙이 어쩌면은요, 우리의 신앙 색깔, 모양, 양태를 가지고서 적군과 아군을 딱 구별하는 데 쓰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나와 적을 가릅니다. 우리 신앙이 나와 적, 이 세상을 아군과 적군 이렇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원론적 사고방식,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입이라고 불렸던 요제프 괴벨스라고 하는 인물, 요새는 좀 유명해져가지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스피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알 법한 인물인데, 그가 선동의 귀재였다고 합니다. 공식 통계상 한 600만 명 정도를 학살한 홀로코스트, 어쩌면 이 사람의 입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대중을 선동하는 데 있어 4가지 원칙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말은 짧고 간단하게 하라. 저는 선동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말은 짧고 간단하게 하라. 감정, 특히 분노와 증오를 자극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적과 아군을 단순하게 나누어라. 네 번째가 반복하고 불리한 정보는 감추어라. 이게 이 괴벨스의 4가지 선동의 원칙이었다고 하는데, 세 번째 들으셨나요? 적군과 아군을 단순하게 구별해라. 괴벨스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어쩌면은요 우리도 이러한 종류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섬뜩한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이고 행복한 것인데, 그게 PR을 가르는 근거로 쓰였다면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것인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그런 이유로 주신 것일까? 적군과 아군을 가르라고 주신 것일까? 어느 때부턴가 기독교가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 종교가 되면서부터는 놀랍게도 돈과 사람을 움직이는 힘으로 활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보다 목사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목사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가에 온 마음과 신경을 쏟기 시작했어요. 왜? 목사가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다 보니까.
역으로 또한 또 그 안 좋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목사는 자기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내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들을 이끌어라라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착각을 통해서 악순환 속에 계속해서 우리는 병들어 왔죠. 그렇게 점점 수적으로도 늘어났고 한때 우리 신자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증거라고 여겼죠. 그렇게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간증이라는 미명으로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축복받습니다. 속세의 축복을 받습니다. 현세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너도 나도 그렇게 믿으면 축복 얻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보다 더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게 돼라고 하는 공식에 따라서 더 부유해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신앙의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복음을 선물해 준 게 아니라 나처럼 높은 자리로 올라와 봐, 너도 성공할 수 있어, 성공의 도구로 이 기독교를 믿으면 참 효과가 좋아라고 하는 성공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끌고 와서 무릎 꿇게 해야 될 정복의 대상, 즉 적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설교로 그 인식을 모두 다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그 첫 발을 떼자, 아니면 우리가 함께 늘 모여서 제자훈련하고 이럴 때 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 공유하는 문제의식들이 있는 속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자라고 하는 도전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너무 혐오하셔서 하나님의 전사된 우리들이 가서 무찌르고 박멸해야 될 하나님의 적, 그리스도인의 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레 보듯이 경멸하지 않으시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눴던 로마서 5장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시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고 거절하고 저 멀리하고 냄새나니까 오지도 마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아들을 줘야겠다라고 결정하셨고요. 심지어 아들을 보내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 우리에게도 이 죄인들은 우리가 가서 무찌르고 박멸해야 될,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민족들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심지어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목숨을 내줄 각오도 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종일 도살할 어린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사랑하고 섬겨야 할,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하나님의 짝사랑이다. 하나님의 짝사랑.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바울은요, 본문을 시작하면서 품었던 모든 회의를 부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혈통이나 의로움, 경건함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 없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오직 그분의 고유 권한이다 라고 말이죠.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도 오늘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그분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삭과 이스마엘 모두를 선택하지 않으셨다고도 말하고요. 이 세상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서 형인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핵심이 될 수 있는 11절과 12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 있음을 이제 바울이 이 얘기를 한 목적, 이러한 논증을 한 이유가 등장했습니다. 바울은요, 이 모든 것들이 구원하심이, 선택하심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분의 권한이다,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문제는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문제이며 거기엔 다른 어떤 것도 근거가 아니다. 장남, 혈통, 배경, 경건함, 의로움 어떤 것도 그분에게 그분의 택하심의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분께서 유대인을 구원하시든 말든 이방인을 선택하시든 말든 그건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선택은 전적으로 그분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전적으로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놓고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었나요? 내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좀 가만히 있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배경에 태어나서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해서 아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얻었던 축복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하심인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이스하게 살 수 있었다면 우리의 노력이 스며들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하는 측면에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작용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겸손함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건반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네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2025년을 주셨을까? 그것도 오늘 말씀의 연장선에서 생각해 보건대 그분의 권한 속에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주 하는 묵상 가운데 하나로 왜 내가 아침에 눈을 떴지? 어째서 나에게 아침 해가 밝았지? 난 오늘 하루를 왜 또 살아갈 수 있게 됐지? 그분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25년도의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태양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다라고 선택하셨다 해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에 항변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주권으로 우리에게 또 하루의 태양, 또 한 해의 시작을 선물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한 해를 받은 선물을 감사히 여기며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냈습니다. 이렇게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 달력에서는 주일이 2025년도의 주일이 남지 않죠. 아쉽기도 하고 조금 섭섭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 내내 맞이했던 새해의 순간들로서는 또 익숙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남아있는 평생을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이렇게 달력을 한 장 한 장 떼어가면서 살아가겠죠. 매일을 살아왔고 또 변함없이 살아가겠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2025년 12월 31일에 11시 59분 59초와 2026년 1월 1일에 0시 0분 0초 사이에는 초침의 한 칸 이외에 우리에게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육신이 뭐 1초 더 늙는 정도일까요? 시계를 없애버리고 우리끼리 모여 있다면 그게 2025년인지 2026년인지 우리가 알 길은 없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약속 속에 시간이 흘러가는 것뿐이겠죠. 그저 우리의 삶을 평생을 놓고 보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향해 계속 일정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것, 그것만이 진실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남아있는 시간들 어떻게 보다 더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정말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자신의 동족들 향해서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품었었는데 결국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생명을 던지고 그렇게 산화해 버렸죠. 그 순교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삶을 마감하면서 남긴 말씀이 무척 유명하게 우리들 가운데 회자되고 심지어 암송되어지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화면 보고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뜻하지 않게 태어났지만 이토록 많은 것을 누리면서 특별히 좋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한 해를 살 수 있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처럼 이렇게 내 삶을 반추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삶은 계속 진행되어져 갈 텐데 그때까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삶에 주어진 우리의 공로가 없음을 또한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해 보시죠.